칠판 안 움직이는 방법이 없나요? 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열왕기상 몇 장이죠? 8장 말씀이죠. 그래서 8장 말씀을 잠시만 훑을 건데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그 뒤에 전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잠시만 그 8장의 흐름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장의 흐름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서 언약궤가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보고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택하여서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은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는 뭘 하냐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흐름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말씀 성취에 감사하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죄 용서에 관한 기도가 7가지가 쭉 나와요. 많이 나와요. 뭐 재판에 관한 거, 전쟁에 관한 거, 가뭄에 관한 것, 뭐 다양한 위기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뭐 예배드릴 때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일 때 그리고 우리가 포로되어서 잡혀갔을 때 등등 7가지의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가 쭉 나와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쭉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는 뭐냐면 성전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곳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쭉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이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이죠. 이제 축복을 딱 해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찬송하냐? 우리를 태평 성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 약속을 다 우리에게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사정을 다 보시고 개개인대로 응답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다 그러실 것도 믿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냐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고 딱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밑에 보면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네, 마음. 그 마음. 주관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뭐예요? 뭘까요? 그냥 이야기해봐서 정답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답은 없어요. 나의 주관.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마음을 전사님이 사전적 의미를 쭉 찾아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대할 때 나의 생각 그리고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의지 뭐 의지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등등등 많죠. 많죠. 그리고 뭐 인지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억도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이런 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의식적인 단면이 마음이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단면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한자로 마음 심자 어떻게 쓰는 줄 알죠? 마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심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마음이 변하죠. 내 환경과 삶과 내가 처해 있는 뭐 갈등, 위기, 어려움, 고난 이런 모든 곳에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다 향하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에 집중되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다 온전히 거기로 쏠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돈과 시간이 있으면 다 거기에 뺏겨서 그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그래서 내 삶과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뀝니다.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원래 나의 마음. 원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장 17절에 2장 7절에 그리고 2장 17절에 에덴에 삶을 주셨잖아요. 맞죠? 삶을 주셨죠. 그리고 2장 18절에 삶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삶 속에 보좌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은요. 환경과 뭐 삶과 내 생각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사실은 밝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사랑으로 사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이 움직였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 성경책 있는 사람 창세기 2장 25절 빠르게 한 번만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5절에. 못 찾았나요? 제가 읽을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서로 다 벌거벗고 있어. 옷 하나도 안 입었어요.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이 마음에
사실은 세상의 것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육신의 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하고 순수한 그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우리 마음은 벌거벗은 걸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빛으로 반짝거리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변질되었죠. 변질되었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자, 창세기 3장 1절에 누가 찾아와요? 뱀, 사탄이 찾아오는데 그 뱀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래요? 뱀 앞에 무슨 뱀이라고 돼 있어요?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돼 있어요. 간교한 뱀. 간교하다는 것은요, 치사하고 뭐예요? 얍삽하고 그리고 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탄 뱀의 마음은요, 이미 치사하고 얍삽하고 꾀가 많은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마음을 품고 누구를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그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먹어봐. 아니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했죠. 근데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관교한 깨로 하와를 계속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이죠. 3절에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뭘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니까 이 관교한 마음을 가진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의 그 느낌이 어떻게 됐냐면 딱 보니까 진짜 정말 눈이 밝아질까? 그 생각 속에 정말 밝아질까? 하나님처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떠냐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무를 봐. 그러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대로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의지. 행동하는 대로 취했어. 그래서 죄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고 자기만 그 죄를 범하면 되는데 자기의 모든 죄를 누구랑 같이 나눴어요? 아담에게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까지 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랬거든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그래 벗은 것을 하와랑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인지했죠. 내가 벗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마음에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원래 마음에는 세상의 것도 없고 그리고 육신의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마음에 이 간교한 뱀의 그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의지대로 느낌대로 기억대로 인지대로 다 행동으로 드러냄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그 변질된 마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마음을 주셨죠. 회복시키신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이 간교한 뱀 사탄을 꺾으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으로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 회복하는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회복한 마음 주셨는데 안 되잖아요. 자꾸 내 마음에 무슨 마음 있어요? 돈 쫓아가고 공부하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맞죠? 계속 전도사님도 계속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상갓집 초상이 두 개가 나가지고 거기 뭐 가고 몸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계속 뭐 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는요 사실 시시때때로 계속 찾아오고 변해요. 계속 변해요. 내가 피곤하면 쉬고 싶다. 내가 행복하면 더 행복하고 싶다.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더 있고 싶다. 이렇게 계속 환경과 상황, 내 삶 속에서 계속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원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변질되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지만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본인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딱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댔어요. 괜찮다. 네가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나를 보면 된다. 네 중심이 중요한 거다. 너는 하고 싶은 거 알지만 네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네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잘 따랐냐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이야기하시고 그 뒤가 중요해요. 너는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 뜻을 너로 인해서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내 뜻을 이루리라. 왜냐하면 네가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우리 잘 알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다윗이 했던 건 없어요. 사실 뭐 했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맞죠? 그리고 사울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이지도 않고 맞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 다윗이 한 거는 사실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요. 이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전도사님 오늘 꼭 우리 랩런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좀 실수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곳 있죠.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와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와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 뭔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요 하나님께 향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에요. 그 주체가 내가 집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꿈꾸고 비전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지.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뭘 꿈꾸지? 어떤 비전을 붙잡지?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줄 착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꿈을 나에게 주시고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세계 복음화가 나한테 오직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뀌어요. 착각을 해요. 때때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쉽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말을 줘야 되지? 막 집중을 해요.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이 말씀을 줘라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랩런트들 시선이라는 그 찬양 알아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맞죠? 근데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해요? 안 임해요. 맞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맞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실까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결론 및 실천. 자, 확정해야 됩니다. 자, 확정하자. 자, 뭘 확정하냐면요. 너무 많이 적어놔서 어디 적었는지 모르겠어. 확정해야 돼요. 자, 확정. 어디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나의 현장. 현장 우리 어디예요? 학교. 그리고 내 삶도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확정해야 됩니다. 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제 확정해야 돼요. 근데 이때 확정할 때 사실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문제와 사건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자,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댔어.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저것 때문에 안 되나? 흔들려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대. 그러면 그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와 사건, 환경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붙잡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문제와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고 문제로 느껴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오늘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내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잘 안 돼요. 전도사님도 안 돼요. 전도사님은 요즘엔 목금토 일만 돼요. 월화수는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너무 식상해요. 맨날 예배 성공. 근데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고등학교 때 예배 성공 못하면 커서 못해요. 힘들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선희 선생님, 언제부터 예배 드리고 성공했어요? 예배 성공했어요? 보세요. 지금 되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근데요, 이때부터 우리 랩런트들 사실 늦었거든요. 근데 늦은 때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안 되면요, 어른 돼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우리 나중에 2부 오전 예배 때, 이건 비밀인데 오전 예배 때 가서 예배 드릴 때 주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졸고 계신 어른, 집중 안 하시는 어른 있을 거예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예배에 어려서부터 성공을 못해서 그래요.
그분들을 전도사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와서 기도 좀 하세요. 렘넌트 선생님들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기도회 성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기도회는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오늘부터 일월화수목금까지 세상에 사실은 다 뺏겼잖아요. 마음. 돈과 시간에 다 뺏기고 성공에 뺏기고 공부에 뺏기고 여자친구한테 뺏기고 남자친구한테 마음 다 뺏겼는데 그 마음을 어디서 치유받고 어디서 회복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로 회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죠? 찬양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정말 자기 발로 스스로 오는 우리 렘넌트 한 명 있어요. 제가 이땡L이라고 말 안 할게요. 오는 친구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앉아 있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계속 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자, 토요스쿨. 사실은요. 많은 어른들이요. 토요일날 할 거 없고 시간이 많아서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 바쁘세요. 맞죠? 우리 저기 성상민 집사님 바쁘시죠? 바쁘세요. 근데 왜 오시냐? 왜 오시냐?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안에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강요예요. 강요입니다. 꼭 하십시오. 이건 방송에 나가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유치부가 6명이 왔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5명 왔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말 안 할게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서 2시까지입니다. 3시 아니고 2시까지입니다. 확정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까 그 축복이 54절부터 61절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라고 했지요.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때 그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과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 또 내 중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